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반드시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며 하나님의 말씀 듣는 우리에게 참 평안과 참 은혜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늘 가득하지요. 우리는 그런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힘을 얻고자 항상 새로운 곳을 향해 달려나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느 곳보다 이 성전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가장 큰 쉼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적지 않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삶은 바벨론 포로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잠깐의 독립을 이룬 시기가 짧게는 있었지만 여전히 로마의 치하에 압제를 당하고 있는 나라를, 주권을 잃은 슬픔 가운데 그들도 있었기 때문이지요. 솔로몬 이후에 나뉘어진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아픔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 127편에 바벨론 강가에서라는 표제어를 두고 그때 당시에 나라를 잃을 슬픔 가운데, 이전에는 내가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었는데 바벨론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한 곡조 뽑아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분하고 너무 야속해서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까지 저 수금을 들지 않겠노라 하고 그 수금을 나무에 걸어버립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슬픔, 그 슬픔의 마음이 시편 127편 가운데 노래로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36년간의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짧은 36년도 이렇게 사무치도록 원한과 아픔과 슬픔과 탄식의 역사로 기록되어 있고, 여전히 그 시간을 보내지 않는 그 다음의 세대들도 이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500년간이나 이 아픔과 압제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깊이가, 그 어둠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그 어둠의 가장 깊은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예수님, 임마누엘 하나님, 그분의 나심의 역사가 천사를 통해서 들려집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나심,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게 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임마누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하는 것, 이 죄에서 구원한다는 이 말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로마의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우리는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 내 얼룩진 죄, 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내 숨은 죄를 하나님께서 도말하여 주시고 없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여 주시게 하신다는 게 죄에서 구원한다라고 우리는 마음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에 그레코로마 세계의 사람들에게 이 죄에서 구원한다는 의미는 다르게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역사 가운데 베르길리우스가 로마의 초대 황제로 불리는 옥타비아누스를, 로마를 죄로부터 구원했다 칭송합니다. 그 당시의 죄는 내전과 그로 인한 혼란을 뜻했던 거지요. 내전에서 기인했던 혼란과 파괴들, 거기서 벗어나도록 구원해준 존재가 옥타비아누스라는 것을 그들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금시대를 회복한다고 그들은 찬양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이 말을 이 땅의 백성들이 들었을 때에, 그리고 그 당시의 통치자였던 헤롯이 들었을 때에 이 모든 내전과 혼란을 다시금 다스릴 새로운 통치자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죄에서 구원했다는 말의 의미, 당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란 이름이 신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이랍니다. 그 신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모든 내정과 혼란을 종식시키고 새롭게 다스리는 통치의 시대가 임하게 되었음을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새겼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새롭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 말에 대한 반응과 태도가 달랐다는 거예요. 헤롯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신의 현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새롭게 땅을 통치한다 그러니까 그의 싹부터 자라내려 하지요. 그래서 2살 이전의 모든 영아들을 다 죽이는 영아 대소동이 그 땅 가운데 있게 됩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앉은 자리에서 왕권을 빼앗기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예수께서 나신 곳을 알려주지 않자 이 극악한 일을 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 이 땅에 통치하실 주님이 내게 오신다고 할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분을 맞이해야 할까요? 만약에 내가 주도권을 잡고자 한다면 우리도 헤롯처럼 주님이 오심을 두려워하거나 거부하거나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내 삶을 다스리는 통치자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까요? 지난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에서 그 통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 저 높은 파도마저도 말씀으로 잠잠케 하시고 그들이 탄 배가 온전하고 안전하게 항구로 돌아오도록 이끄셨던 주님의 통치, 오늘 나의 힘으로 다스릴 수 없는 내 삶의 폭풍과 같은 삶을 우리의 통치자이신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평안이 내 삶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케 하신다는 그분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은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내가 다스릴 수 없는 모든 상황마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통치자이신 왕 되신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결단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온 여러분들, 주님을 참되게 나의 왕 되신 주님으로 모심으로 내 삶을 다스리시고 모든 내 삶의 전쟁을 종식시키셔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임마누엘은 우리의 미래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주님이 오심이 우리의 미래이다.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언약이 오늘 우리의 미래가 되도록 이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속박하고 묶어두었던 이 모든 것들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선포가 내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이끄심이 바로 임마누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독립을 이루고 자유대한민국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제적인 상황과 풍요로움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전보다도 일제강점기보다도 6.25 때보다도 풍성한 시대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이 땅의 젊은이들은 이 대한민국과 이 나라를 뭐라 부릅니까? 헬조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의 조선. 자살률은 세계 1위를 다투고 여전히 목마름 가운데, 여전히 꿈을 이루지 못하는 아픔의 현실 가운데 있는 청년의 세대가 지금의 세대라고 얘기하지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푸스를 아시는지요? 그가 지은 죄로 인해서 받은 벌이 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무거운 돌을 지고 산 꼭대기를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의 목적대로 그 무거운 돌을 산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돌이 땅 아래로, 산 아래로 또르르 굴러 내려옵니다. 그러면 또 다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다시 그 산을 오르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끝없는 허무의 굴레에 빠져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의 삶을 아시는지요? 매일 바다에 나가지만 제대로 낚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손을 돕던 소년도 다른 배로 떠나갑니다. 바다에 나가서 큰 물고기와 사투를 벌이면서 겨우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상어가 몰려드는 거예요. 겨우 물고기를 잡아들고 왔는데 상어와 사투를 벌이면서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배에는 머리와 뼈만 남은, 그러니까 큰 물고기를 잡은 흔적은 남아있지만 실체가 없는 수확을 가지고 돌아오는 거지요. 그리고 여전히 노인은 험난한 바다, 여전히 상어가 있는 곳 바다를 향해서 다시금 나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뭔가 이루기 위해서, 뭔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또다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부를 이루어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고 얘기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 못한 것을 누리지 못한 것이 불행이라고 여기면서 행복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또 다른 것을 얻고 또 다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또 다른 목표가 보이고요, 또 다른 나아갈 길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못하고 또다시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전히 목마릅니다. 여전히 공허합니다. 하나를 이루면 끝날 것 같은데 또 다른 삶의 무게가 내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 하이데거는 이런 삶의 존재를 던져진 존재라고 그래요. 세상에 던져진 존재.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망망대해에 매일에 반복된 삶에 던져진 우리의 삶을 깊이 있는 의미의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상에 던져진 삶을 세상에 보내진 삶으로 바꾸시는 분이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복된 굴레, 무의미의 굴레, 허무의 굴레를 종식시키시고 새로운 삶의 목적, 새로운 삶의 세상에 보내진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시지푸스와 같았고요, 노인과 바다에서 그 노인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빈 그물로 돌아와서 다시 그물을 기우며 내일을 향해 또다시 나아갈 준비를 하는 베드로. 그가 다시 그물을 던져야 하는 세상에 던져진 존재, 그 던져진 존재 앞에 주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요, 매일매일 채우지 못하는 목마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세상의 저 풍랑이는 바다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저 바다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내 삶의 의미와 목적과 삶의 방향을 다시금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삽니까? 이 땅의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 생명의 소식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선지자매의 말씀을 이루는 그 언약의 성취가 던져진 우리의 삶을 종식시키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미래의 선언이라는 거예요. 지난날 700년 전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보여주실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지난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미래가 오늘 우리에게 성취되심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난날 약속의 구원의 미래가 임마누엘입니다. 아이라는 가장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신 이가 과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 의심이 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갈 때에 이 믿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야겠습니까? 무엇을 붙들 때 우리에게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던져진 삶을 보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에 그의 삶의 결단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무엇에 의지합니까?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껏 내 삶의 기술과 힘과 능력과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목소리에 의지하면서 내가 갖춘 이 그물과 배를 의지해서 세상에 그물을 던진 인생이었는데, 이제후로 베드로가 하는 것은 무엇을 의지해서요? 말씀을 의지해서 배를 끌고 나아가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겠다 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한 인생 가운데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충만한 기쁨이 그의 삶에 다가오는데,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이끄는데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그 그물에 물고기가 가득하였더라 말해요.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지금껏 누리지 못했던 만족이 이 베드로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의지했을 때에 찾아왔던 기쁨, 저 말씀이 내 미래가 되어서 내 현실이 되어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기쁨을 오늘 베드로가 누리게 됨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붙들겠는가? 세상의 바다에 나가 내게 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산을 오릅니다. 내게 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는 험난한 바다를 향해 나아갑니다. 지치며 나아갔던 그 세상에 나아간 우리의 모습이 마치 정오의 우물에 물을 기르렀던 사마리아 여인과 다를 바 없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라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할 때에 나는 세상에 홀로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그분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의미 없이 산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이 산에 오르는 자들에게 왜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전하는 은혜와 감격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그와 함께 할 때에, 말씀을 붙들 때에 그 구원의 감격을 함께 나눔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은 자명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말씀이신 임마누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기쁨의 미래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 여러분,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은 큰 위로가 되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은 참 위로가 되고 기쁨이 돼요. 아까 1부 때도 잠깐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저는 옷 사입는 걸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옷을 사려고 옷가게 가면 들어가지도 못하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마네킹에 걸려 있는 거 적어주세요 그래요. 왜냐하면 가게 들어갈 때마다 저번이 와서 어떤 스타일을 원하세요? 어떤 걸 좋아하세요? 어떤 것 찾으세요? 물을 때마다 스트레스예요. 어떻게 대답할지도 모르겠고 무엇을 입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자꾸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이게 스트레스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이제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아내한테 맡기면 돼요. 그리고 옷 사고 싶으면 잠깐 어디 마트에 가볼까? 쇼핑몰 가볼까? 그러면은 바지가 필요한데 그러면 같이 가서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든든합니다. 스트레스가 아니라 이제 기대가 돼요. 어떤 내게 맞는 옷을 입을 수 있을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내가 두려웠던 것, 내가 염려했던 것, 내가 근심했던 것이 더 이상 근심이 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유명칭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첫 번째로 자기 백성을 떠나거나 절대로 방치해 두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러니 홀로 있어도 주님이 나의 위로가 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으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글거리는 사막과 같고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와 같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놓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굴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켰을 때에도, 사자의 위협 가운데 있었을 때도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언제가 아내와 같이 저녁 예배가 끝나고 가로수길에 나가서 함께 여유를 즐기려고 했는데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한 청년이 위독하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부탁이 와서 다시 발길을 걸음을 돌려서 한남동에 있는 순천향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응급실 문을 열고 그 응급실에 침대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커튼 안에서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뭐뭐뭐 사망하셨습니다. 그 순간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 어머니도 그 아들의 허망한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그 어머니와 그 누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오는 그 모녀를 잠깐 끌어안아주고 위로해주는 것 외에 그들의 슬픔을 어찌할 수 없었고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까지 이르는 저 한 젊은 청년과 더 이상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디까지 함께 하신다 말씀하십니까? 수월의 깊이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누구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죽음의 깊이 가운데 주님이 와주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그 죽음의 끝자락까지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푸른 초장인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함께 하심이 끝까지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함께 하심은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이 주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위로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불안에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이란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한 거대한 구덩이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가 있으면 행복하고 뭐가 있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이게 세상의 이끌미예요. 뭔가 있으면, 뭔가 이루면 행복할 것 같다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게 우리의 만족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연약해요. 내가 부족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누가 목자가 되어주셔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셔서 나를 먹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풍성한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면요, 우리 이 교회에 모인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소유하지 않아도 이것을 나누고 함께 더불어 누림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전 안에서 천국의 소망이 먼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를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고백한 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그의 비밀을 우리를 통해서 알고자 간절히 바라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알 수 없는 그 매력이, 그 비밀이, 그 행복이 무엇인지 찾을 때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은혜가 세상의 사람들 앞에 발견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주님의 백성들을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날의 많은 것들을 찾아 헤매이지만 자유케 되기보다 우리는 묶임받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난하여 돈에 억눌린 삶에서 벗어나고 돈에 구속당하지 않게 여유 있게 살고자 애쓰는데 우습게도 그 여유 있는 삶 살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광림교회에 있을 때 청담동, 도곡동 가장 부촌인 지역을 신방하는데 집이 굉장히 커요. 초인종 누르면은 한 1, 2분 후에 사람이 나와요. 왜 이렇게 늦게 나오나 했어.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집이 너무 커요. 초인종 눌러도 잘 안 들려. 그러니까 한참을 눌러야 사람이 왔다는 것 같다고 사람이 듣고 나오는데도 시간이 걸릴 만큼 집이 엄청 커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너무 좋고 전망도 좋습니다. 그런데 신방 갈 때마다 그 집주인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을 관리하는 도우미들만 거기에 있어요. 자기가 그토록 누리고자 마련했던 가장 좋은 집을 누리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참 아이러니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요? 그런데 그 집주인은 지금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나가서 일하고 해외에 나가 있고 출장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집에 언제 옵니까? 2달 후에 오십니다. 그럼 2달 동안 그 집 누가 누리는 거예요? 그 도우미 분들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항상 늘 가까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거닐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지요. 사마리아 여인 매일 목이 말라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길러 오지만 그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날 때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말씀에 되어 오셨고요, 신구약 사이에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암흑의 시기에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마누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음성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예수님이 오셨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악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회복하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그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이 땅에서 의미 없는 존재, 세상에 그저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보내진 존재로, 세상에 부름받아 나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고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자의 삶에 이끌림을 받아 체험을 받아 충만함을 기쁨을 누리매 우리도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물 안에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이 충만함을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안드레와 야고보와 다른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충만한 기쁨의 무게를 함께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주님이 내게 오셨다는 것, 그 은혜가 내 삶에 충만하여지고 이 충만한 기쁨을 나 홀로 감당할 수 없음에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림을 보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무의미한 삶의 쳇바퀴에 종식을 이루시고 세상에 보내진 자의 삶을 살아내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세상에서 우리는 여전히 산에 오릅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여전히 험난한 바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는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도 세상을 향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저 베드로를 통해 미래를 보여주심에 너는 장차 반석이 되리라 하신 그 미래가 아버지 하나님 저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날 그의 삶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충만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에 나아가는 모든 인생들 보냄을 받은 자의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사 충만한 기쁨에 이 충만한 기쁨의 무게를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전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